무반주 찬양 감사드리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증언 제목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7주 동안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 있는 1절과 2절을 여러분께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부탁드렸는데 화면에 안 나오네요.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은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통용되던 편지의 서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편지 형식은 먼저 발신인을 소개하고요. 그래서 1절의 제일 앞에 발신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수신인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화를 비는 바울의 인사말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편지의 서문이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부터가 편지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3절부터 이어질 본문은 원래 감사의 말이어야 합니다. 바울의 친서는 이 논쟁 서신인 갈라디아서를 빼고 이 본문은 즉 이 본말은 모두 감사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본문은 특이하게도 감사가 아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3절을 좀 띄워주시면요. 그 찬양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학자들은 이 찬양이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밀도 있게 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하나님 찬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문장이 10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번역본에 따라서 그 문장의 숫자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뭐 영어 성경을 보나 한국어 성경을 보나 하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어는 한 문장입니다. 다 분사 구문을 통해서 이 긴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이 어순상 종속절이 앞에 있고 주절이 뒤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3절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가 바로 주절입니다. 영어 번역본은 Praise the God 이라고 이게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말은 이 앞에 종속절, 설명하는 종속절이 앞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주절이 뒤에 있는데요. 하여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게 이 전체 문장의 주절이고요. 사실은 3절의 주절일 뿐만 아니라 14절까지 쭉 이어져 있는 모든 문장의 전체 이 찬양시의 주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3절 하반절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4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까 봐 제가 PT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약하자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 보면 자녀로 예정했다. 7절에 보면 죄를 용서했다. 9절에 보면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비밀을 계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5절 자녀로 예정했다는 것과 동어 반복이라, 그러니까 다른 표현, 그러니까 표현은 다른데 같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신령한 복의 목록에서 5번을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들의 내용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하기는 한데 막상 이것이 뭐냐라고 설명하려고 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막연합니다. 창세 이전의 선택과 예정, 십자가 사건, 성령의 인침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알쏭달쏭한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증언할까 고민하다가 교리를 해설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여러분 따라오실지도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교리 해설이 아닌 다른 접근법으로 이 찬양을 해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탐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찬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편입니다. 무려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이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했나를 잘 보여줍니다. 본래 시편에는 가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읊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편을 읽지 않고 노래합니다. 시편은 분명 노래였고 찬양이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에 대해서 응답해서 부른 노래라고 주장한 구약 성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이 사람의 말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갈 정도로 권위 있던 그런 구약 성서학자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응답, 특별히 노래로 한 응답이 바로 시편의 찬양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 사건을 벌일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일이 마무리된 후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긴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겪은 후에, 특히 모든 장자가 몰살당하는 참변을 겪은 후에 비로소 히브리들이 이렇게 해방됐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을 놔주죠. 이게 히브리들이 두려워 놔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놔준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들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두려워한 것 말고는 한 게 없었습니다. 또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도 뿔 나팔을 부는 사제의 뒤를 졸졸졸 쫓아서 여리고 성 주위를 걸은 것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킨 구원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하했다는 것이 폰라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후대 사람인 클라우스 베스터만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편의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감사의 노래에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배에서 했던 찬양은 과거의 어느 때 벌어졌던 구원 사건을 단순하게 기억해서 되돌아보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을 완성된 모습으로 창조했고 사람은 타자로서 그걸 누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혼돈, 즉 카오스를 갈라내고 질서를 세우심으로써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있고 사람은 거기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 베스터만의 해석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은 그것과 떨어져서 객체로 머무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반자가 되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마당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요, 또 구약의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찬양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늘 변조되어 왔고 편곡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벌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같은 가락과 같은 노랫말로 반복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변조된 가락과 바뀐 노랫말로 편곡하고 개사해서 부름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 찬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담아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면서 지금 여기와 다른 세상을 꿈꿨고 봤고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스터만의 해석에 따르면 찬양은 꿈을 꾸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다른 세계를 꿈꾸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신다고 믿고 그 일에 우리를 동반자로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매를 맞아가면서도 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던 것은, 그 흑인 연가를 불렀던 것은 그 노래가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고 고통을 잊게 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인권이 실현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은 실제로 그 행진에 참여하고 그 대열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지금 주어진 세상, 스테이터스 큐어, 현재 상황을 그냥 별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산문의 언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세상은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은 나와 세상을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바꾸시려고 한다.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몸을 바쳐서 외치는 시적 언어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가 희망하는 대로 바뀔 수 있다. 나는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터뜨리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시적 언어가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가진 수많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무겁기 그지없기에 그 안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위로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뿐인가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가르침, 즉 교리도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 못지않게, 아니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더 낫게 바꾸겠다는 의지와 희망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입니다. 나와 내 후손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살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에 좀 더 다가가고 외롭고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 물질로나 정신과 영으로나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희망,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린 그런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노래이고요. 그 가능성을 찬양을 하면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찬양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현실과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을 힘을 갖게 도와줍니다. 찬양은요, 아름다운 가락과 판타지 같은 가사에 취해서 현실의 문제에서 나를 도피시키는 환각제가 결코 아닙니다. 나를 척박한 이 땅에서 금빛 천상으로 이끄는 마술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신분과 내 소명을 깨닫게 해주고 나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출정가입니다. 유영선 선생의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이라는 곡을 제가 이따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감사 찬송으로 부르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가사가 뜨는데 저 가사를 읊조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찬양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드모,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수난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이 노래가 1995년 분단 50년을 한 해 앞둔 94년에 95년을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희망과 또 바람을 담아서 작사하고 작곡한 유영선 씨의 곡인데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맥박이 요동치고 손과 발에 힘이 솟구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먼 길을 돌아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찬양입니다. 비록 여러 교리적인 용어와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찬양입니다. 그러니 교리적인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찬양이 품고 있는 꿈과 희망과 믿음과 의지를 느껴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 찬양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른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떠올려 보시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맥박이 뛸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연세대 김학철 교수가 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바울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사서 읽게 됐는데요. 이걸 좀 미리 읽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는 이렇게 복음적인 용어를 써서 잘 설명을 못하는데 이 젊은 교수가 저보다 훨씬 뛰어나게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굉장히 은혜롭게 설명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을 드린 이들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식민지 땅에서 시민권도 없이 태어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흙수저, 아니 그마저도 없이 무수저로 태어난 이들이었고 밑바닥 민중들이었으며 사회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놈들, 즉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언제부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 도달했습니다. 자신들은 nothing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not anything 정도가 아니라 something, 이게 중요한 것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everything,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인식에 도달하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비록 저들은 로마 시민권은 없었어도 하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들은 자기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 창조 이전에 택함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정되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더니 실은 백조였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저들은 하늘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자기들에게 덧씌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허위의식, 가짜 죄의식은 거기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늘에서 쫓겨난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성취하고자 땅으로 파견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약속된 성령을 지금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찬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는 저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제국의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끽소리도 못하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부활시켜서 예수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예수에 대한 세상의 처사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뒤바꾸심으로써 천지를 개벽했고 새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저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투, 저들은 자신들도 예수처럼 하늘 시민이었고 신의 가족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달았고요. 그런 존재답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다짐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행진곡입니다. 어려운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찬양은 늘 변조되어 왔고 편곡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벌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같은 가락과 같은 노래말로 반복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변조된 가락과 가사로 편곡하고 개사해서 부름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꿈꾸어야 할 지금 여기와 다른 세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을 위해서 선택받고 또 세상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새 세상을 꿈꾸고 그걸 실현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